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삭개오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여리고에서 유지입니다.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그 동네 사람들이 친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본문에 앞에 몇 구절에 이분이 누구인지 써 있어요. 한 1절부터 한 3절 안에 누구인지 한번 삭개오가 누구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해설할 설교할 내용은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기록한 이야기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를 다 적어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고 대부분 매우 짧게 써놨는데 이 삭개오 이야기가 그 전형적인 성경에서 써놓은 이야기 스타일입니다. 매우 짧기 때문에 발췌했고 강조하고 대조하는 스타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들으시면서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느끼고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느끼는 게 중요해요. 누구예요, 삭개오가? 네, 질문 시간이니까 크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누구예요? 세리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세무공무원입니다. 근데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얼바인에 있는 세리사무소? 무슨 사무소? 세금사무소 디렉터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잘못 정했어요. 다시 정하면은 얼바인의 삭개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또 누구예요? 삭개오는 부자예요. 세리는 부자예요. 근데 거기서 고위 공무원이니까 더 부자예요. 좀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또 누구예요? 삭개오 누구예요? 키가 작아요. 때때로 성경 이야기 기록해 놓은 거 보면 좀 재미나는 데 있어요. 키가 작은 얘기를 왜 써놨을까? 이게 뭐 중요해요? 근데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하고 사라 부르실 때에 애기 못 낳는 얘기는 거기다 왜 써놔요? 그것도 나이 많은 여성. 그거 아주 프라이빗한 건데. 근데 그 얘기가 필요해요. 또 하나 있어요. 이분이 어디 살아요? 여리고에 살아요. 그럼 이제 그때 당시에 정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 이제 알게 돼요. 그럼 그 배경 안에서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은 이게 이랬겠구나 이해가 이제 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2, 3마일 떨어진 데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하면은 여리고를 꼭 통해서 가야 해요. 근데 여리고가 마침 그 사막 지역에 오아시스가 있는 데랍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도시가 형성이 되고 상권이 형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근데 이게 옛날부터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옛날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에 요단강 건너 쳐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차지해야 했던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거의 무너뜨린 성 그게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이고 상권이 발달하고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그런 데에 있는 세무공무원 중에 높은 사람, 당연히 부자예요. 근데 왜 부자냐 하면은 이때 정치적인 상황이
그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 조선시대 말기에 일제 시하에 있었던 조선시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중에 속국에 있었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피지배 나라지요. 그 나라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세리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 유대인들에게 칭찬과 추앙을 받는 사람이었겠어요? 아니면 그 반대였겠어요? 그 반대지요. 그러니까 세리는 부자인데 더 부자예요. 그런데 민족의 반역자예요. 근데 더욱 그렇게 그 동네에서, 그 도시에서 알려진 이유는 그 유대 풍습과 유대 율법에 비하면은 세리와 창녀, 이게 두 단어가 이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죄인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이 두 가지 계급이에요. 세리와 창녀는 죄인이에요. 이런 배경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 사람 더 나쁘게 취급되고 알려진 이유는 뭐 어디나 식민지는 대부분 그랬어요. 아니, 대부분이라 다 그랬어요. 지배 계급의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모든 지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계급 정도의 그 관리들은 지배되는 나라 사람들을 등용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세리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잘 나가서 거기에 디렉터까지 된 거죠. 이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권한을 주어야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겠죠. 그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1인당 100달러를 거두어서 1년에 로마로 보내라.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권한을 주어서 100달러 이상을 거두게 되면 120이든지 150이든지 더 거둔 거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공식적으로 있었어요. 세리가 그랬어요. 세리 공무원이.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권한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에서 보면은 이 사람 참, 제가 말 안 할 테니까 이 사람의 삶과 이 사람 머릿속에 움직여지는 이 사람이 느끼는 자기 삶, 이 사람 가족의 삶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줄대고 싶었을 거예요. 길 지나가면 악수청에 올 거고, 많은 파티에 꼭 이 사람 초대해야 했을 거고, 이 사람 많은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돌렸을 거고, 많은 만찬에 참여했을 거고, 회의에 참석했을 텐데, 끝나고 돌아가면은 뒤에서 무슨 욕을 하는지 이 사람 되게 짐작을 했겠지요. 종교적으로는 죄인이고, 민족적으로는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특별히 밤에 집에 갈 때. 뭐 걸어갔겠어요. 독일제 차 타고 갔겠죠. 아마 애들은 저 외국으로 유학 보냈을 거예요. 누가 이 여리고 안에서 교육시켰겠어요? 로마로 갔겠지요. 이런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은 소문이 예수가 자기 동네를 지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길 지나야 예루살렘을 가요. 그럼 모든 일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니까. 여기가 길목이에요. 들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그 생각이 남아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더라. 이 사람 종교적으로 유대인일 테니 유대 관습을 지키지요. 근데 이 당시에 돌아다니는 소문이 예수님은 아직 이렇게 형성되지 않은 종교 지도자예요. 아직. 그러니까 거의 집 없는 홈레스 피플 중에 아마 우두머리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주위에 세리도 있고 세금 공무원, 삭개오와 그 동료 같은 사람도 있고 어부도 있고 또 누구도 있었냐면은 잘럿 그래가지고 그거 강력한 독립운동가도 있었어요. 반 로마 제국. 그러니까 그 주위에 강성주의자도 있고 로마에 편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와 예수의 무리들은 그렇게 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시는 기적이나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이 사람들의 가슴에 박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관리들도 함부로 못할 때입니다. 근데 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거기로 가기로 합니다. 어떤 길이었을까요? 저 얼바니에는 알턴 파크웨이 같은 큰 길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거기를 왜 가요? 그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옷 입는 것도 이 사람하고 달랐을 거고 누구나 보면 이 사람이 삭개오인 줄 알아요. 근데 거길 왜 가요? 이 지체 높은 사람이. 그리고 뒤에서 멸시받고 경멸받는 사람이 거길 왜 갑니다. 근데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나가는 예수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네요. 그럼 거기서 서서 말아야지. 멀리서 보고 말아야지. 나무에는 왜 올라갔을까요? 그래서 이제 좀 느껴보아야 해요. 그냥 이 얘기만 읽으면은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이기 쉬워요. 근데 거긴 왜 올라갔을까요? 아니, 안 올라가고 그냥 멀리서 보고 지나오는 게 아마 상식적으로 이성적인 판단 아니었을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근데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무엇이 간절했길래 거기까지 갔으며 무엇이 간절했길래 나무에까지 올라갔을까? 사람들이 다 보았을 텐데.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지요. 그래도 올라가는 이유가 있었겠네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당연히 그 얘기가 없어요. 무엇을 바라고 갔는지 얘기도 없고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공허함이 있는지도 소개한 바가 없고 예수께 만나면 무엇을 물어보겠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갔어요. 가보고 만나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근데 올라가서 눈을 마주쳤는데 먼저 말을 걸어오신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이게 참 이상한 얘기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왜 하필 이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 외국에서 누가 이렇게 오시잖아요. 교황이 오시든 누가 오시든 이렇게 손 잡잖아요. 길 지나가시다가. 그럼 자기와 가까운 사람 손 잡잖아요. 자기 정치적으로 비슷한 사람이라든지. 그래야 그 사람에게 오라요. 왜냐면 그게 다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사진도 찍히고. 근데 예수님은 와서 이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속히 내려오라. 이 번역도 잘 된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 그 저자가 기록하기를 즐거워하며 내려오기를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내려와 영접하거늘. 이렇게 보이세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반응이 어때요? 수군거려 이르되.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만나시려거든 예수요. 만나시려거든 거기 제사장도 계실 거고 그 대열 속에 제사장은 예수를 취급 안 했지. 그죠? 서로 반목할 때니까. 그러면 시의원을 만나시든가 정치적으로 머리를 쓰셔야 자신이 원하는 기독교를 전파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자기가 원하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거꾸로 가세요. 거기서 제일 취급 안 되는 사람, 거기서 제일 죄인 취급되는 사람을 만나러 오세요. 일부러 왜 그 집에 가세요?
하고 많은 여리고의 집 중에 거기로 찾아가세요. 그리고는 별 얘기 없어요. 뭐 유대 풍습에 먼 길을 걸어오셨을 테니 거기가 아스팔트도 아니고 흙길이었을 테니까 그 대부분 샌들 신고 다녔을 테니까 흙에 먼지가 쌓였고 발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종들을 불러서 거기 뭐 좋은 집에 살았을 테니까 삭개오가 그 부부가 나서서 맞이하고 종들을 시켜서 놋대야에 물을 떠와서 발을 씻기고 하는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 좋은 음식 뭐 포도도 가져와서 대접하고 시원한 물도 마시게 하는 시시콜콜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뭐도 없어요. 종교적인 얘기도 없어요. 이 예수가 종교적인 분이신데 거기 뭐 내가 예수인데 거기 내가 뭐 이런 일을 하러 왔는데 죄가 어떻고 죄 용서가 어떻고 의로움이 어떻고 구약의 율법이 어떻고 구약의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어떻고 1절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로 기록한 누가의 뭐라 그래? 누가의 의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 없고 적혀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가난한 자는 많았어요. 그때도 많지요. 이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오병이어 계속해서 먹게 하니까 밥 한 끼 먹게 했더니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따라와 가지고 이 사람 왕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먹은 걸로. 그러니까 밥 먹는 게 곤고할 때예요. 그렇게 가난할 때에 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많지요.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유대 율법에 남의 소유를 빼앗거나 그래서 고의로 가져오거나 잘 모르고 가져오거나 또는 속이거나 사기치거나 할 때에 그걸 배상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4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얼추 한번 계산을 해보시겠어요? 이 사람이 가졌던 소유의 절반을 동산, 부동산 함께였을까요? 절반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나눠주고 빼앗은 거에 4배를 갚으면 뭐 별로 남는 게 있을까요? 4배나 갚겠나이다. 뭐 했다는 얘기는 아직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굉장히 빨라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니까 8절과 9절 사이에 뭐가 있겠죠. 설마 아무 얘기 없고 그리고 또 7절과 8절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들어간 다음에 아무 얘기 없는데 예수께서 서 있자 또는 앉자마자 삭개오가 일어나서 벼랑간 이런 얘기 한 것도 부자연스럽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이 저자인 누가는 그걸 줄여서 여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 의도가 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유대인으로서는 매우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가장 듣고 싶어하는 최고의 칭호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네가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듣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 자기가 뭔데 이런 능력과 권한이 있을까? 자기가 뭔데 이러한 축복을 자기에게 줄 권한이 있을까? 아직 예수가 누군지 확인되지 않은 때예요. 근데 이건 무시무시하게 큰 말인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도 꺼내세요. 너 잃어버린 것 같은데 너 찾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그 일을 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의 경제 생활입니다. 경제 생활, 이 사람의 돈 쓴 얘기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죠? 옵션 넘버 원. 여기 구원 얘기는 있지만 은혜 얘기도 없고, 여기 피해 대속 얘기도 없고, 죄 용서 얘기도 없고, 그냥 짧은 이야기고, 뭐 삭개오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지나치자. 또 하나는 이 사람의 행동을 보아서 그 반대로 가서 사회주의 쪽으로 많이 운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행동 얘기를 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이 사람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그 변화를 근거로, 적어도 이 텍스트에서 이 변화를 근거로 예수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구원의 선포를 했을 때에는 무슨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전제가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누군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공할 줄 아는 사람이고 실제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하필 또 돈 얘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얘기거든요. 근데 꼭 요새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성공을 위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교육도 받고 시험도 치르고 자격증도 가지고 누구나 부단히 노력합니다. 대충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오르려면 모르긴 몰라도 정치적인 줄이 있어야 할 거고 뇌물 써야 할 겁니다. 학식 가지고 이 자리 갔겠어요? 공부한 거 가지고 갔겠어요? 누군가가 로마 총독의 줄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거기 지속적으로 뇌물을 대야 자기 자리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뇌물은 분명 자기 밑에 있는 세리들로부터 올라오는 뇌물로 감당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줄을 알고 성공할 줄 알고 성공한 자리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의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별안간 별 생각 없이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빼앗은 것에 빼앗은 것을 왜 자기 스스로 입 밖에 내요? 이런 일을 안 해요. 이거는 바보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안 하는데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예수 앞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선포를 하고 거기 예수와랑 단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사람들도 있고 적어도 가족이 있을 텐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변하겠습니다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저자인 누가가 한마디 안 꺼내는데 누가가 소리쳐 외치고 있는 메시지는 내적인 변화 없이 외적인 변화 없다는 것을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얘기가 없다 그러면은 이건 이미 더 이상 기독교도 아니고 예수가 하시는 일도 아니겠죠. 근데 하필 변화한 게 이 사람의 종교 생활도 아니고 뭐 이 사람도 회당에 갔을 거예요. 이 사람도 11조 드렸겠지요. 이 사람도 그 유대 축일에 참석했을 겁니다. 근데 그쪽에 있는 변화가 아니라 왜 하필 돈이겠어요? 돈은 이 사람의 삶의 전부 다일 겁니다. 명예도 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고 떵떵거리고 사는 자기의 모습, 자기의 지위 모든 것이 다 돈에 결부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걸 포기해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 친척 그리고 자기 밑에 줄줄이 있는 사람 모두 관련된 사람인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충동적으로 할 리는 없는 사람이지요.
예수를 이 사람이 만났다는 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후로 이 사람 속에, 이 사람 마음 속에, 이 사람 가슴 속에 있었던 그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걸 공허함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허무함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불안함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오르긴 올라섰는데 갖추긴 갖추었는데 내 주머니가 불룩하고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는데 내 속에 실제로 만족한 것은 별로 없어요. 가진 것은 얼마든지 있고 가질 수 있는 건 많이 있는데 행복하지는 않은 삶이에요. 먹는 거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사는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이지요. 이 사람은 그걸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에게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예수에게서 무슨 말을 듣고 무슨 약속을 얻었을까요? 이 짧은 이야기에서는 그걸 설명해 주지 않아요. 아마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신약 성경으로부터 아마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이분은, 이 저자는 이걸 돈 이야기로 관련시켰을까요? 이게 이 사람의 가장 삶의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요약을 하면은 삭개오는 복음을, 기독교의 변화를, 구원을 삶의 변두리에서 살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신앙의 변화를 자기 삶의 가장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행했다라는 기록 없어요. 어떻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 사람 얘기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돌려놓는 게 구원이라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시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럼 우리도 다 가진 것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빼앗은 것의 4배를 돌려주라. 그 얘기가 초점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초점은 아닌데 초점은 신앙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신앙을 어디서 살 거냐. 그냥 머릿속에서만 살 거냐, 마음속에서만 살 거냐, 가슴 속에서만 살 거냐, 영적인 면 안에서만 살 거냐, 그 얘기를 묻는 거지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볼 거는 왜 복음을 이렇게 써놨을까? 왜 여기다가 죄 용서, 회개, 뉘우침, 돌이킴을 강조해 놓지 않았을까? 그리고 변화를 왜 막바로 중간에 거치는 거 하나 없이 막바로 삶에 연결시켜 놓았을까? 이렇게 놓으면 사람들이 이거 잘못하면 오해하지 않을까? 이제 한번 또 살펴볼 거는요. 돈은 굉장히 세상의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세상적인 것이 돈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어떤 풍습이 있어요. 세상적이라는 말을 때때로 잘 써요. 그죠? 이건 세상적인 것. 이건 영적인 것. 이건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단어를 구별해야 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두 개를 아주 날카롭게 나누어서 여기는 세상적인 거, 여기는 내가 안 속하고 여기는 내가 속한 거, 영적인 거, 거룩한 거, 경건한 거.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을 멀리 하면 할수록, 그리고 여기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경건한 삶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여기에 속한 거고 여기에 속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래야 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우리의 직업으로부터 우리가 피곤해하고 하는 것 때문에 리트리트해서 따로 시간을 보내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가 세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공원 안에 있습니다. 나 이때까지 살면서 파크 안에 교회가 있으리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요. 뭐 어디에 있으면 어때요? 공원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공원이 세상이에요. 교회도 세상이에요. 우리 세상의 일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떨어져 있어요. 세상 삶의 스타일로 살지 말라는 얘기지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안 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하면은 좋은 말인데 잘못 이해하면은 맹랑한 말이 있어요.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 얘기 많이 해요.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없이 세상에 피지컬리 속해 있다.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우리도 사람이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이지 않다 그래요. 자기는 거룩하다 그래요. 교회도 거룩하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일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세상이 망가진 거지 세상이 원래 나빠서 우리가 재수 없어서 나쁜 세상에 속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세상이 죄된 상태에 있는 거지 세상이 원래부터 죄된 세상인데 세상은 원래 나쁜 놈의 세상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할 수 없이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일정 기간 동안만 할 수 없이 여기 있다가 저기 떠나가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 오해하는 거. 그게 이제 잘못된 아까 그 말 We are in the world, we are but not of the world이고 그게 옳을 수 있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 죄된 풍습이 아직도 있지만 세상적인 잘못된 죄된 문화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것이 더 타당한 이야기일 수 있죠. 우리가 몇 주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옳게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세상의 죄로 또 세상의 죄나 또는 사람의 따라오지 않음 또 실천하지 않음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오랜 만연한 죄가 지속되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시간이 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계신데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로 한번 우리가 몇 주 전에 본 것처럼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거기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창조를 관련해서만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하신다는 게 성경 곳곳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신약 성경의 원래 단어가 판타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the all 그럽니다. 세상 만물은 the all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화목해 가시는데 우리로 그 안에서 함께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삭개오는 하필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문화적인 상황에서 돈에 관련된 삶으로 신앙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또한 단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된다라는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는데 여기 있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그 구원은 뭐냐를
이분은 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가장 세상적인 건데 세상적인 것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소리쳐 외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신앙이 돈 이야기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종교적인 단어, 그러니까 교회, 예배,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기도 순서 누굽니다. 오늘 끝나고 뭐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 밖의 일을 종교적으로 종교화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 안에 복음을 볼 수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밖에까지,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경건함이 밖에까지 연결돼 가면 좋겠는데 그 좁은 의미의 경건이 좁은 면 안에 제한되어 있는 게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고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재미를 좀 덜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앞뒤를 살펴보니까 그 앞에는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눈을 띄워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짧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눈 띄워주는 얘기 있고 삭개오 이야기 있고 곧 이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열 문화 비유 있어요. 열 문화, 열 달란트, 문화하고 달란트는 돈의 단위입니다. 이것도 돈 이야기예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은 같은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때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작은 왕은 큰 왕에게 가서 왕위를 받아와야 해요. 그런데 여기 주인공인 그 왕이 될 사람이 큰 왕에게 가서 왕위를 받으러 가는 기간이 길어요. 그동안 자기 종들에게 자기 가진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한 문화, 5문화, 10문화를 나눠주면 돈의 단위예요. 자기 다시 말하면 재산을 떼어주면서 내가 없는 동안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해서 내가 돌아올 때에 이문을 남겨라 그 얘기예요. 돈 얘기하는 건 아니시겠죠, 예수님께서. 비즈니스 가르치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통 우리가 입성이란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입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기 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 왕은 전투하는 말을 타고 들어가는데 예수께서는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백성들이 왕을 맞이하듯이 호산나 하고 외치고 야자수 나무를 흔들고 바닥에 깔죠. 그러니까 왕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그 문화의 비유는 왕이 될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갈 때,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걸 읽으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는 삶의 양식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양식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게 하필 돈이에요. 두 군데 다. 이게 그 당시에 가장 정확하게 사람들의 성실한 삶을, 그리고 그 문화의 비유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17절에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 다시 읽으십시다. 키는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예요. 그러니까 이문을 많이 남기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재산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그걸 돈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삭개오의 얘기에서도 그걸 돈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설명한 거고. 그러니까 돈, 세상적인 것은 복음에 매우 가까워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살면서 돈, 세상적인 것에 관련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교회가 공원 안에 속해 있듯이. 삭개오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일이 끝나고 나니까 삭개오에서 화목의 모습을 봐요. 첫 번째, 어떤 걸 먼저 얘기할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먼저 얘기할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화목을 먼저 얘기할까요? 두 개 같이 있겠죠. 잃어버린, 예수님 말씀처럼 잃어버린 사람, 스스로 안 사람이에요. 자기가 곤고한 사람이에요. 왜 이런 지체에 있는 사람이 예수는 보겠다고 달려가요, 거기까지? 왜 나무에는 올라가요? 곤고해 본 사람이 예수께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파 본 사람이 의원을 찾지요. 외로워 본 사람이 친구하고 가족을 알아요. 불행한 사람이 행복을 갈구합니다. 마음에 공허한 사람, 어쩌면 외로운 사람, 어쩌면 모든 현대인의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 공고함은 외로움 아니겠어요? 많은 군중 속 안에 외로운 거죠. 휴대전화는, 스마트폰은 손에 쥐고 있어도, 거기 수많은 연락처가 있어도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요. 아플 때, 곤고할 때, 불행할 때. 잃어버린 나가 분명해질 때에 우리는 예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내가 왜 예수께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지 질문 안 준비해 왔는데, 뭘 얻겠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눈 맞춰서 말 걸어온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예수께 찾아와야 한다면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지요. 우리가 알아서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면. 근데 우리는 불려진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먼저 알아보시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나를 돌이켜서 그야말로 이 세상의 풍습과 문화와 돈과 권력에 의지해서 살던, 그래서 결국 행복하지 않았던, 만족하지 않았던, 아니 곤고하고 불행하고 허무했던 나를 되찾아준, 내 조상의 하나님으로 되돌려준 그분, 그 예수와 관계가 화목될 때에 나 자신도, 나의 화목된 자신도 내가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내가 되찾았다 그럴까요? 내가 되돌이켜졌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안에 내가 찾아진 거죠. 내가 화목된 관계를 찾은 게 아니라. 이후에 이 사람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가족에게서, 동네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동료 세리들에게서, 그리고 자기 상관에게서, 가장 중요하게는 그 도시에 있는 동료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다른 사람도 알고 들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은 커져갔을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찾았고 그렇게 살았을 거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 얘기도 이제 진행형이에요. 끝난 얘기 없지요. 우리 얘기도 거기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얼바인에 사는 삭개오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이거 남의 얘기로 들으셨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남의 얘기 들으면 이건 진짜 재미없어요.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더라.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를 만난 경험이 좀 분명해지고 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연장되고
그래서 그 찬란했던 기억이 지금도 찬란하게 기억이 되고 인정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을 살만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주위에 좀 우리를 거리끼는 사람이 있어도 넓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우리도 화목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물을 내가 화목했으니 너희도 나가서 만물을 화목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산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필하시는 것을 너희를 위해서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개념이 너무 커요. 그죠? 너무 커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야기가 이렇게 가면은 자기의 삶의 중심에서 복음을 살아라 하면은 우리 조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또 다음 주에 혹시 집 다 팔고 그래갖고 또 뱅크러프트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 아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넓어지면은, 그렇게 해서 화목이 우리 안에 시작되고 얼반에서 커져가면은 그게 좋은 교회겠고 그게 좋은 기독교 공동체가 되는 거겠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이 알아듣게 그 상황에서 알아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리석고 자꾸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아는 것도 깨달은 것도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때때로 찾아와 주셔서 삭개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닫게 하셔서 또 우리의 두 발로 설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넘어지고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일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예수 믿는 성도들, 좋은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